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이제 창조해 주셨는데요. 창조 6일째, 창조주간 6일째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저희들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인데요. 사실 이제 동물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지 못해요. 오직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를 이제 동시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주 그 강한 존재예요. 사람을 능가할 이 존재는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 그 존재에 대한 이 분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한 자가 나오고 또 더 강한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0절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8페이지이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제 마귀들을 이제 쫓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마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 그리고 이 더 강하신 분,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존재이고 그렇지만 이 마귀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무력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쭉 뒤로 넘기셔서요. 베드로전서 3장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 356페이지고요.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더 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죠. 더 약한 그릇. 더 약한 그릇을 누구를 이제 그 지목하고 있나요? 자매님들을 이제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형제님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형제님들은 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도 약한 그릇이고
이 그 자매님도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그냥 실족해 버려요.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주저앉고 낭망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강하고 지혜로울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을 회수해 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이제 끝납니다. 성경 기록에도 보시면 이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들, 굉장히 강력한 용사들이에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8만 5천 명의 영을 한 번에 회수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에서도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내가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약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더 강한 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줄 알고 이렇게 껍죽껍죽하다 보면은 이게 마귀에게 그냥 농락을 당하고 이렇게 그 지배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줄 알게 되면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신뢰하는 그 지혜가, 우리 영적인 지혜가 생겨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보시게 되면 이 스프링벅이나 이제 가젤과 같은 아주 그 연약한 초식 동물이 있다는 거죠. 이 연약한 초식 동물이 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약한, 아주 약한 이 그 가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이 실존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더 강한 신분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약한 존재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우리가 지역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들어 줘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더라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는 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강한 그 존재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창조하신 그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숨을 이 흙덩어리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사람의 영을 우리에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진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사실 이거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개구리를 이 믹서에 갈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끔찍하죠. 끔찍하긴 하지만 갈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갈은 이 속에는 살아있는 개구리나 죽은 개구리나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갈아버린 이 개구리를
살아있는 개구리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똑같은 성분이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 유기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무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숨을, 이렇게 생명의 숨을 부어 넣어 주셔서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영은요,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단독으로 존재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영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사람의 영을 디자인할 때는 어떻게 디자인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디자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결합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나가신 거예요. 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이제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 사람은요,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실상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허물과 범법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생각도 하는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하고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 화병이 없지만 이게 화병의 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일시적으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일시적으로 꽃만 피고 있는 모습.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의 그 이 실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사람의 영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처소. 이 사람의 영은 이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이제 더러워진 이 공간에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마귀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의 처소가 이 사람이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영들이 이제 들락날락하고 어떤 영은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기도 하고 또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의 이 후손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의 뱃속에서 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마귀예요? 아닌데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 친아버지가 마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우리 영의 정체성이 바로 이제 그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바로 이제 영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이제 내 영을 이렇게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정체성이 지금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마귀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마귀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질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이 중요한 겁니다. 혼이 중요한 것을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결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마귀의 영과 이 결합되어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귀와 함께 이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 그 종착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결박으로부터 우리 사람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면 이 지옥으로 가는 이 종착점을 도저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4장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이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이 이렇게 생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영광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 죄가 물러가고, 또 뭐가 물러가요? 마귀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 마귀와 이 어둠 속에 이 장악이 되어 있던 우리 이 사람을 이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내용을 잘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그 다음부터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영이 어둠 가운데 있고 마귀의 지배 속에 있고 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적인 신분,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어떤 걸 맡겨 주셨냐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심판, 이 준엄한 심판에서부터 이게 면제를 받은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하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심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제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질그릇. 질그릇 아시죠?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견이 너희들은 질그릇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의 가치는 뭐로 결정이 되나요? 그릇의 가치.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담겨 있냐, 이 내용물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똥그릇은 똥이 담겨 있으면 똥그릇인 것이고, 진주를 담고 있으면 진주 그릇이 되는 것이고, 밥을 담고 있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그 그릇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영과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마귀의 그릇이었어요. 마귀의 그릇.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된 거예요? 보배를 담은 그런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이제 이 겉을 포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다가 금도금을 하든 은도금을 하든 뭐 동으로 도금을 하든 번쩍번쩍 아무리 이렇게 도금을 한다 한들 그 내용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금으로 도금하지도 않았고 은으로 도금하지도 않았고 동으로 도금하지 않은 그런 이 흙으로 만드는 그런 질그릇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안에 이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보배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직면하고 내 감정이 상하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원한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이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근데 이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관계적으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살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이 상대방 배우자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뭐 얼굴도 예쁘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또 부모 집안은 어디고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저같이 이제 한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깊숙한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깊숙한 거를. 그래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관계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범위가 이제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계시구나 하고서 있는 게 아니라 이분과 함께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의 폭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이제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이 폭풍우가 쳐도요,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나를 이렇게 이 프레스 시키는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네 가지 환경이 나와요. 아주 힘든 환경, 이 고난받는 환경 이제 네 환경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 네 가지 환경이 지금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환경들이 마귀가 공격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이 환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힘든 환경이. 근데 이 힘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좀 8절 9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은 뭐냐면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 극도의 이 프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극도의 압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외부에서 압력을 받는 이 상황을 사방에서 고난당하는 상황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이 사명이 다 막혀 있는 그 상태다. 그런 상태인데,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괴로워하지 아니한다는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난처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난처한 일을 당하는 상황. 예. 이 난처한 일은 뭡니까? 예, 난처한 일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지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난처하죠. 예.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지를 안 가져갔어. 예. 이런 상황이 바로 난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이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 이제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는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표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네 번째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기습적으로 내가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이제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거꾸러지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공격과 그 내부의 공격으로 아주 큰 고통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파도가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죽음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지금 죽음의 파도를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또 이 죽음의 파도를 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을 배워서 이 촉망되는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굳이 안 전해도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배를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어떻게 하든지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 예배 보러 오는 이 순간도 저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항이 있어요. 예, 저항이 있다는, 그 저항이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거죠. 당연히 이 마귀의 저항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쯤 해. 그쯤 하지. 이젠 됐어. 이제는 인생 편하게 살아. 이제 복잡하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간직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분의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력합니까? 무력한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가 은그릇이 되려고 그러고 질그릇 주제에 은그릇 되려고 하고 금그릇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이 건강과 부와 성공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 본질입니까?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내가 육체를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은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를 약하게 하고 약하게 할수록 영은 점점 강해지는 것,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자꾸 육체를 강하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영적인 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 육체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반비례 역할을 있음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강하게 할수록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꾸 여기 도금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이 겉을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맺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금이 가야 그 부서진 틈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빛이 이렇게 새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жил머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살려고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서져야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내가 짊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질그릇으로는요, 아무리 힘을 강하게 한다고 한들 마귀하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일한다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죠. 지금 정반대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반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 사자성어 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자성어를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필생즉사 사적 필생,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원리가요, 영적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원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자 막 애를 쓰면 실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원리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질서이기도 하고 영적인 질서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열매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살고자 하면 그냥 나 하나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그 일이 이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곡식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곡식. 예, 이 이 벽실을 그냥 이렇게 하나를 내비두면 그대로 하나로 남아 있지만 이 벽실을 땅 속에 묻으면 이것이 썩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얘기해 주. 내가 죽으면은 끝인데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죽는 이 결사항전을 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승리로 이어지는 그런 수많은 예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 왕자로 이렇게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했어요. 구출하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세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모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집트 병사를 죽인 일로 도망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이 다 떨어졌어요. 힘도 빠지고 능력도 빠지고 어떤 그 자기가 가졌던 이런 그 소망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힘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금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맞상대에서 아무리 싸워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화책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나그네의 그 겉옷을 벗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바람이 아주 강한 힘으로 태풍과 같은 힘으로 이 나그네를 몰아친 거예요. 그때 이 나그네는 점점 더 이 옷을 감아주고 벗기지 않아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반면에 이 태양은 따뜻한 햇빛으로 이렇게 그 내리쬐었을 때 이 나그네가 자기 스스로 누가 벗긴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겉옷을 벗긴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바보 멍충이가 되어지고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없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못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배가 없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보배가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비워지고 깨지고 금이 가도 노 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13절부터 15절 이제 보실 텐데 13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을 하노라.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영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 믿음의 영. 영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확 안 와둘 수도 있는데요. 이 믿음의 이 어떤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이 믿음의 정신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요,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원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믿음의 이 종결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무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두려워해. 누구도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한번 칼을 탁 들이대놓고 죽을래 살래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대적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죽음조차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이 죄의 독을 이렇게 제거하신 거예요. 죄의 독을 제거하신 거예요. 우리 말벌 무섭죠? 말벌 무서워. 왜 무섭습니까? 말벌의 침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말벌 침 물리면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그렇죠? 무지하게 아프죠. 말벌 침. 근데 말벌에서 말벌 침을 이렇게 딱 제거해 놓으면 말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왜 무서워요? 침을 제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죄의 독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관문이 된다는 거. 이제는 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심판의 관문이 아니라 지옥 더 이상 죽음이 그 축복의 관문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예수님의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두려움과 이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진짜 죽음의 파도가 계속 밀려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아느냐, 아는 것만큼, 많은 것만큼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사도 바울처럼 참 그렇게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영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수없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공중에 있지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 공중에 이 박테리아 세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무섭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면역력이 있으면 무섭지가 않잖아요. 백신 맞고 이렇게 하면.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강력한 힘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를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 스스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담대함. 이 믿음의 영, 담대한 영을 가지시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을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꾸로 지거나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냐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했어. 승리했는데 이제 잔당들이 남았잖아요. 잔당들을 이제 거두는 작업, 노량물을 거두는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노량물을 이제 거두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약속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1차에부터 3차에 거치는 이 전도 여행을, 이게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지셨습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를 가졌다면 이 보배의 이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강력한 변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변수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삶이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영광의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 3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 이 적용할 교훈은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낙심하지 않는 그 3가지 이유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배를 소유해야죠. 보배를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요, 외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펙, 그 재물, 어떤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최고로 강한 슈퍼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결코 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군대 가면은 참 어떤 그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 참을 수 없는, 그냥 그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야 돼.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조금 남은 힘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빼버리는 순간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꼭 붙들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됨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배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또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보배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보배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 또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거기에 거꾸러지지 않는 그런 이 동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깨어짐에 내어줘야 돼요. 우리가 나를 깨어짐에 내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비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는 너무 잘 됐다. 내가 깨어져야겠다. 여기서 내가 금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처하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깨지고 금 가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드러움이 나오잖아요. 부드러움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어메이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러나신 그 예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을 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보배는요. 이 보배는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만 꼭꼭 감춰두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나누어야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소유했고요. 이 보배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발생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깨어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보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사람들을 향한 나의 깨어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깨어져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깨어질 때 그 관계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릇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내가 깨어질 때는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이 깨어짐에 내가 내어주게 되면 이 그릇이 넓어져요.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것이 많아. 은혜를 부어주셔도 받아들일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도 이 사람은 못 받아. 아무것도 못 받아.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이 그릇이 좁아. 이 컵처럼요. 좁아가지고 많이 주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어요. 요 그릇만큼밖에. 근데 이타적이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나 이게 자기중심적이 아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릇이 넓은 거예요. 넓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많을 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그릇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그릇을 넓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릇이 넓어져야 돼. 나만 생각하고 그냥 이거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아유 이기적이고 이러면은 좁아져 이게. 구원받았어도 담을 게 없어. 담을 게. 근데 그냥 인정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좀 잘못해줘도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하면 이게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냥 막 넘치도록 거기에 부어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를 넣어주셨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 은혜는 받지 못하고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고집스러운 마음, 옛성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네? 본성적으로는 다 고집스럽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이제 내가 보배이신 이 크신 이 강력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이 큰 만족이 있는데 이거 조그만 거 인심 못 주겠어요? 한번 우리가 한 1조를 가지고 있어. 내가 1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좀 인심 못 쓰겠습니까? 예. 근데 막상 1조 가지면 아마 더 이제 그 2조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걸 가졌다면 좀 인심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인심을 쓰는 겁니다. 있어서 인심 쓰는 게 아니라요. 없어도 인심 쓰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부어지게 되면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안 돼. 근데 은혜가 안 부어지잖아요. 낙심이 돼.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눌수록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포배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이 부서짐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일이 이렇게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깨어진 거예요. 기꺼이 부서지는 그런 조롱과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놀랍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